오늘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혹시 예배에 오지 못한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이 자리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예. 전화 한번 쫓아봅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수화로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한다는 단어는 이렇게 턱을 내려오면 이게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웃으면서 마스크 써서 얼굴 안 보이겠지만 행복을 드리는 것이 이제 축복입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해봅시다. 시작.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상을 쓰고 축복한다 그러면은 열받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쫓아봅시다. 나는 당신이 축복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되는 거 그죠?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좋은 행복한 교회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믿기로 동의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자신 있는데 두 번째는 자신이 없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믿어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새 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밥소르기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책을 쓴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입니다. 밥소르기 목사님. 그분은 뉴욕에서요 시온 펠로십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원래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니까 얼마나 노래와 그리고 청중들을 이끄는 리더십과 거기에 말씀까지 전해졌으니까 참 좋은 목사님이시겠죠, 그죠? 근데 그에게 닥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1992년도에 5월 달에 사람들에게 잘 걸리지 않는 후두 접촉성 유가족이라고 하는 송인데요. 잘못 적었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갑자기 병에 걸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 사역자인데 그리고 말씀 증거자인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절망이죠. 결국 목회를 사임했고요. 더 이상 설교할 수 없는 그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Why me? 하나님 나는 왜 이러한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주셨던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밥소르기 목사야, 내가 너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아직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너의 인생의 이야기의 저자는 너가 아니라 내가 너의 작가가 될 것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너의 이야기, 너의 삶이 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너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끝내지 말고 나의 이야기를 맞춰달라. 글자가 이제는 노안이 와서 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 읽는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가지고 그리고 공들여 이야기를 쓰시는 이유가 이것이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의도된 편지다.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오면서 저는 그래도 세 사람 이렇게 강사로 왔는데
조금 한 예배 들어오면서 큰 상처 제가 받았어요. 장 집사님 동의하시죠? 예. 제가 강사인데 이제 성가대 기도해주고 나오는데 정기철 목사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난 쫓아가려고 그랬더니 하는 게 뭐냐면 저기 뒤에 문 좀 닫고 그래 저거로. 그래가지고 지가 방을 안 닫고 나무로 문 닫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가서 문을 닫고 내가 뭐 하는 일이지 지금. 제가 나를 존경한다고요? 여러분 믿지 마시죠. 그냥 왼수예요, 왼수. 내가 뭐하네. 기가 차가지고 제가 나오면서. 예. 어렸을 때 저는 동생에게 열등감이 많았던 형이죠. 항상 저는 제 인생을 제가 간 것보다는 제가 동생의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았었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저 정기철 목사의 얼굴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고요. 여러분 웃는 건 기분이 더 나쁘네요. 정말 안 좋은데요. 예, 우선 그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동생을 닮아가는 일들이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이었었어요. 예. 제가 만약에 제 인생을 쓸 수 있었다면 제가 이 얼굴을 제가 썼겠습니까? 아니죠. 예.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제가 만약에 제 인생을 쓸 수 있는 저자였다면 저는 강남 새삼교회 목사가 됐을 것입니다. 더 기쁜 나무네요. 넌 택도 없어 임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왔던 이유는 제가 항상 왔을 때 북한에 방문했었던 그런 어떤 통로로 새삼교회 와서 여러분 주시는 헌금을 갖고 가서 병원과 빵에 약과 밀가루를 전달하기 위하여 들렸던 것이 대부분이었었습니다. 이번에 온 목적은 제가 생각해보면 목회를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20년 목회하고 난 다음에 얻어진 것이 뭐였냐면 사실 한 번의 교회의 삶과 또 한 번의 거의 삶과 그런 연나가 역경 속에 지난 20년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겨진 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앞에는 이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얗게 있지만 사실 제 안에는 지금 7개의 치아가 없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이런 인생은 좀 내 인생에 빠졌으면 좋았을까? 그때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넘어갔으면 좋았을까? 그렇게 제가 일일이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이야기였다면 편집해서 그렇지 나도 남들과 같은 좀 평범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길에 가면 어떨까라고는 마음을 갖게 된 적이 있었죠. 사실 저 치아에는 여러 역사가 있어요. 최은하 권사님인가요? 브릿지를 해주셨어요. 장만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트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임플란트를 6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의 인생들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자기의 이야기는 조금 성경적이지 못하고 신앙적이지 못하더라도 익스큐즈하는 삶을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없으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불완전해진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본질적으로 당신의 이야기에 결합되어 있다. 왜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을까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교회와 세상, 나와 십자가가 이원론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당하는 경험에 있는 이 고난과 역경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고난의 이야기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 그 고귀한 그 피와 살과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인생을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야. 이게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자, 보세요. 내 자녀의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고? 내 직장과 사업체의 이 상황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더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자녀들의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이 플랜을 짠 대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어의 아주 심플한 것은 little different, big different.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갖고 올 수 있어요. 한 번 더 쫓아봅시다. 이렇게 한번 쫓아볼래요? 자, 당신 손을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 안줍시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옆 사람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어색하죠? 미안해요. 전기철 목사님 제가 부르면 더 덜해요, 제가. 근데요, 똑같은 수화인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너 때문에 불행해. 인상을 쓰면서 내 손짓과 내 마음과 내 표정과 내 언어와 내 태도를 따라서 내가 당신 덕분에 행복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건과 야, 너 때문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망쳤어 라고 얘기하는 것,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믿기로 결정하신 분이 있다면 함께 하면 아멘을 봅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고 있다라고 마음을 결심하는 거예요. 좀 더 한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렇게 믿기로 결심하는 분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이 이 세 사람 교회가 전기철 목사가 써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라고 믿는다면 함께 한번 아멘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의 목사가, 어떤 중요한 리더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동안 2, 3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내 기대와 내 생각, 내 플랜에 어긋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그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야기가 저자가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이에요.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지만 화석과 같은 구절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외웠지만 그 말씀의 의미와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어떤 의미로 읽습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데 이 주란 말은 뭐냐면 그냥 Lord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자라고 하는 autho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인생의 믿음에 내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자는 앞으로 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퍼펙트,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바라보는 것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는 픽스한 단어를 정말 많이, 여기도 마찬가지 많이 쓸 거예요. 픽스가 뭐예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멍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을 고정시키든지 아니면 내 시선에 잘못된 방향의 사건과 상황을 보던 것을 다시 내 인생의 저자를 바라보는 눈으로 고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고정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의 장르는 단편 소설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내용을 보면 성경 인물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전성기 때 이야기만 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사라와 만났고, 어떻게 이삭을 얻게 되었고, 또 이삭을 얻기 전에 어떻게 하갈을 향하여 죄를 지어서 이스마엘 아기를 낳았고, 어떻게 또 자기의 있는 아내를 팔아버렸고, 뭐 이런 얘기들로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실패적인 이야기가 함께 섞여져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저자였다면 하갈의 이야기 뺐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얘기 빼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얘기도 빼버리면서 자기의 가장 화려한 얘기만 썼겠죠. 하나님 우리 얘기를 장편 소설뿐만 아니라 최고의 베스트셀러 쓰기로 하고 계신 것이죠.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얘기, 그래서 남들이 읽으면 밥맛 없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뭐 이런 인간이 있어 뭐 요 정도의 인생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굴곡의 이야기, 절벽의 얘기, 낭떠러지 얘기, 끝없는 추락의 얘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이야기를 이끌어 가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Let us fix my eyes on Jesus,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획의 정석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를 보면 조금 오래된 책이지만 이 사람이 기획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23관왕으로 뭘 낼 때마다 기획이 다 채택이 되고 성공했던 여인이었죠. 분이죠. 근데 그분의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이 기획의 정석의 앞부분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분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최초이자 최고의 기획자이며 나의 삶을 기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를 벗어나서 다시 그에게 셋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모든 최초의 기획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최고의 기획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죠. 코로나 기간 우리는 잠시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좀 떨어져 있는 곳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멈추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 40년을 인도하셨다고 했을 때에 그 인도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과 그리고 구름 위에 성막에 떠났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던 이 인도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에서 인도하였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정말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엔 길도 없습니다. 표지판도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둠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렇게 정말 가게 하시는 것이 인도인 거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가는 것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머물러 있는 것도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글씨만 읽을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진영에 머물렀고. 자, 이거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자, 그럼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진영에 머무른 기간이 얼마나 됐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루 또는 한 달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무려 1년 동안도 머물러 있었던 동안이 있었다. 행진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계획하고 광야를 지나간다면 불과 어쩌면 한 달 아니면 불과 한 2달 짧은 시간에도 그 다른 그 광야는 지나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플랜을 갖고 목적을 갖고 광야에 1년 넘게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은 그것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인도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금을 지켰더라. 광야에 머물러 있는 동안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재미있는 베스트셀러 이야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1년, 40년 동안 머무른 동안에 이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림의 그 단물을 먹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고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만나와 며칠을 먹이시기 위하여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고요. 또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상황에 기도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너가 나의 아내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족의 부부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광야에 머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야말로 한 2, 3년 동안 힘들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매년 북한을 방문하고 함께 북한의 병원과 빵과 또 구호를 방문했던 일들이 저에게 굉장히 기쁨이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일도 있겠지만 난 너의 얘기를 계속 내가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고 있는 얘기 이런 겁니다. 제게 붙여주신 요번 2, 3년의 일들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레퓨지라고 하는 난민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는 일들도 중요한 하나님이 2, 3년 동안 제가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미국으로 점점 밀려오는 사람들의 난민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난민들이고요.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계속 최근에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프가니스탄 또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시리아 또는 콩고 또는 아프리카에 있는, 특히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볼 때는 아프가니스탄 또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도무지 지켜주지 않고 보지 못하는 그런 민족과 열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요 난민들에서 얘기 좀 하면 요새 제가 관심 있는 일들이어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어놨어요. 안 보이네요. 이렇게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여기에 있는 현재 저희 미국에 64만 명의 레퓨지가 와 있어요. 그 23만 명 중에서 난민을 잘 아시니까요. 스킵하고요. 네. 콩고, 버마, 유크레인이 벌써 2,635명이 와 있어요. 이거 벌써 이번 최근이 아니라 2018년대 통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벌써 2018년도에 805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와 있는 곳이 텍사스, 그리고 워싱턴, 오하이오. 또 요새는 지금 많이 오는 게 시라큐스라는 곳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아프가니스탄의 레퓨지들이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려온 사람의 55%가 뭐냐면 18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우크라이나 또는 시리아나 또는 버마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곰곰이 기도 가운데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쓰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났냐면 이들이 찾아와서 미국에서 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심지어 아이들을 다 맡기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슬람에 있는 목사들을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 그 이맘의 자녀들까지도 이맘이 보내주고 있어요. 왜요? 미국에 와서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하여
교회를 보내고 여름 성경학교 보내고 BBS를 보내고 그곳에서 그 자녀들을 보내고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일들을 그것이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오하이오인데요. 오하이오에는 주로 서북부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이슬람권의 아이들이 왔는데 정말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 아이들이 축구단이 들어오고 축구 캠프를 열고 그들이 이슬람권의 자녀들이 우리가 알지만 이슬람 성생 오시면 많이 들었겠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고통에 버림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는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인물들이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증거만 얻었어요. 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여러분들 해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뭐 다윗,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엘리야, 이 모든 사람들 신앙의 위대한 선조이지만 그들에게는 증거만 받았지 얼굴을 대할 수 없었던 한 인물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 약속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어쩌면 구름 같은 화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그 증인보다 너희들이 더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쓰여진 사람들이고 그들은 약속만 받았지만 약속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실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나와서 모압 평지에 딱 요단강 앞에 있을 때까지만 그걸 인도해 주셨어요. 모압 평지를 건너고 난부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 없는 인도하는 부분이었었죠.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 그때는 법궤를 갖고 어깨에 메고 제사장들이 건너갈 때에 인도함을 받았고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오시고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이 땅에 성경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쓰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가 누구라고요? 바로 나의 이야기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이야기를 완성하실 분이시고요. 그 예수를 이 세상에 있는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그런 새사람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만 더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오늘 좀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고난이 있어도 이 이후에 있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 고려, 그 비웃음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참다, 그 참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참으신 것을 바라보라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은 맥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경주를 하냐면 어떻게 경주를 하냐면 너희가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예요. 영어로 보면 거의 같은 맥락이잖아요. 정말 보면
여기 인주어란 단어가 있어요. 계속 예수님도 십자가에 참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참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인생에, 너희 자녀들의 인생에, 너희 삶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 경주를 할 때에 너희도 좀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같이 죄인들이부터 읽어보자. 자, 시작.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럼요. 계속 그 예수님은 참으시는 분이셨고 너희도 이런 참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써가시는 너의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오늘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녀들 바라볼 때에 나의 시선으로 얘기해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믿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작가이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느 순간 광야라고 하는 곳에, 벌판이라는 곳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그 인도함은 하나님이 좀 퍼펙트이기 때문에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중간의 과정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구나. 이 이야기의 마지막 끝을 정리하실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 믿음만 갖고 오늘 세상에 나가 살아가시게 된다면 어떤 상황과 조건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기록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광야를 지나면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근데 그 광야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그것이 광야인 것이죠. 지금 어둠 속에 놓여 있고 주님이 아니면 내게 도움이 줄 분이 없고 단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까?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왜요? 내 자아가 이제 산산이 깨지고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광야에 홀로 있었던 적이 계십니까? 장기하 씨의 책에 보면, 책 제목이 안 보이네요. 상관없는가라는 책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사회학과 출신이고 의식 있는 그분, 값싼 커피 다 좋아하는 노래 아닙니까? 근데 오랫동안 있던 그룹 밴드를 해체했어요. 해체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였냐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어디 갔냐면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를 왔어요. 거기 와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됐어요. 그리고 정말 광야에 와 있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세상 가운데 광야, 한국에서 그룹 활동하고 막 세상적인 상황을 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상관없는 일에 너무 지나친 일에 신경 써왔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렇겠죠. 그냥 광야거든요. 돌이에요, 돌. 완전 돌밭입니다, 그 광야. 그리고 문제들 중에 굉장히 큰 많은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상관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막에서 혼자 받은 이 시간 때문에요, 도리어 혼자 그 광야에 있는 걸 통해 충만함을 선물로 받았다는 느낌을, 이거 마치 무슨 성경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얘기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좀 약간 간증 같은데요,
작년에 제 아들이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뭐 아무도 뭐 기뻐하는 사람도 소연이 고마워. 전 좋아요. 어쨌든 목사 안수 받았어요. 여러분 잠깐 세월의 행사 알겠지만 그냥 그놈 잘 대학 나오고 대학 한 3년 마치고 그리고 북한 가서 북한의 그 광야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프린스 신학교 가고 또 신학교 마칠 때에 목사에서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뭐 그러다가 결국은 그 법조계 가지 않고 목사안수 받고 뭐 이런 과정의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목사안수에 갔는데 코로나 기간이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이게 근데 그런 기간에 아들의 이제 목사안수 얘기를 듣고 이제 와이프랑 저랑 진짜 그 뭐 마스크 쓰고 다 하고 LA를 건너갔습니다. 뉴욕의 동부에서.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난 다음에 한 딱 이틀 시간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 효도하겠다고 정말 좋은 데 듣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데 간 줄 알았어요. 차로 한 3-4시간 타고 가더니 뭐냐면 이 광야에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쁜 새끼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새끼니까 뭐 괜찮겠죠? 네. 생각해보세요. 한 2-3시간 갔는데요 진짜 택배시고 딱 요거예요. 요 모양. 그 옆에 그런 거 있죠. 만화에 보면 새는 못 나는데 막 다리 막 하면서 달려가는 새 있잖아요. 막 질비한 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 사납고 이 자식이 왜 여길 데리고 왔지? 네. 정말 짜증이 나가지고 아빠 조금만 기다려.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정말 힘들었어요. 4시쯤 지나고 5시쯤 지나는데 조금씩 그늘이 생기는 거예요. 그늘. 6시, 7시 되니까 조금씩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뭐 토끼도 보이고 여우도 보고 그랬는데 사실 저는 좋은 게 아니라 무서워지고 그러다가 8시, 9시 되는데요 그 넓은 돌짝밭에 저와 아들과 며느리와 제 아내 이놈이 갑자기 바닥에 침낭을 딱 깔더니 아빠 한번 누워보세요. 짜증나 죽겠네. 어쨌든 눕고 지난 자기 인생의 얘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제 아들이 사춘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방황이 없는 줄 알았어요. 목사들로 살면서 그냥 자기대로 잘 살아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아빠 저 너무 힘들었을 때는 창문 열고 항상 지붕에 올라가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지붕에 아들이 혼자 올라가서 항상 어떤 상황이 어떤 고민하고 있었을까?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힘든 상황에 힘든 여정에 있는 아버지를 보고 그 아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맨날 술만 처먹고 살았대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알거든요. 이 며느리 아기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자막 어떻게 막을 수 없을까 이거? 조지아 텍 나오고 벌써 대학교 때부터 집을 샀을 정도로 아주 예쁜 아이였는데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가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헤어지고 되게 힘들게 인생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들의 이야기를 너무 몰랐던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얘기를 막 듣고 있으면서 미안한 마음에 막 가고 있는데 그때 왜 거기에 갔어야 됐는지 아들이 그걸 알려주는 그 광야만 느낄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갑자기 별이 하나, 둘, 셋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그냥 하늘 전체가 그냥 별 바다가 되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별,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 그렇게 아름다운 자녀들, 그리고 평생 그 자식을 제 인생을 돌보기 위해 썼던 제 아내의 이야기. 하나만 좀 더 간증하면, 제 아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대학원을 마치고 다 박사과정으로 들어가고 교수 된 게 꿈이 갔었지만 20년 목회하면서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도 뚜리잡을 일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사모로 일하고 평생 소셜워커로 일하고 밤에는 아마존의 창고에서 일을 합니다.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아마존에서 밤에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고 그걸 모아서 아들을 장가를 보내고 또 이번에도 딸을 결혼하게 되는데, 공부를 시작하면 제 아내를 봐서도 제 아내의 이야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쓰고 있지 않다면, 그에게 그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를 완성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전 되게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간증이 길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화석된 죽어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외우면 암송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한번 그냥 영어로 한번 짧은 거니까 외우시면서 내 신앙의 저자이신 그 예수님을 좀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 내 자녀들의 이 저자가 내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내 배우자의 이야기들, 이 어려운 시간에 아마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견디시는 분, 인내하시는 분, 참으시는 분, 그분 때문에 힘을 얻고 살아가는, 암수술을 여러 번 하신 권사님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좋은 계획과 이야기가 있으시기 때문에 쓰고 계실 거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카들도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승주 목사님도 목사님 인생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의 인생을 써갈 거 믿으십시오. 목사님 오늘 하루 그 뒤에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함께 일어날까요?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다시 한번 입을 크게 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밥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내 인생의 저자이신 걸 알고 오히려 더 마음을 편안하게 주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아멘. 실수가 없으신 주님, 아멘. 마음에 변개치 않으시는 주님 아멘. 쓰시는 그 역사가 훨씬 더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부터 내 인생을 주님이 더 멋지게 쓰시도록 아멘. 내가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내 자녀의 인생을 나보다 더 멋지게 쓰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저자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내가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것도 실수와 잘못된 삶, 죄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 덮여진 인생이 될 것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온전히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온전히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전설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제가 쓰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사랑교회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녀들의 이야기에 하나님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키운 줄 알았는데 너무나 무능한 아버지였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였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머물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써주실 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건강을 두고 기도합니다. 의사는 포기할 수 있지만, 나도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기획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사업체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소유권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을 드리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저들의 사업, 저들의 자녀, 저들의 인생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주실 줄 믿습니다. 재정의 70%를 이웃과 선교주와 세상을 향해 흘려내보내는 강남 새사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을 견뎌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견디기로 작정한 당시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부모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